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됩시다.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이 주님의 생명과 평강이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아들이 가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리면 늘 입버릇처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망했어, 끝났어 이러면서 온갖 짜증을 다 냅니다. 처음에 그런 말을 들으면 왜 저러나,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싶어서 보면 주로 게임 하는데 게임이 자기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좀 감사한 건 공부하다가 공부가 안 될 때, 문제가 안 풀릴 때 아주 이런 말을 합니다. 망했어, 나 끝났어. 그렇게까지 망한 건 아니잖아요. 게임이 뭐 그렇게 대수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 수학 문제 하나 못 푸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괜찮아. 또 다시 풀어보면 되지. 게임 다시 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해도 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 아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말 중에 이생망 이태백 들어보셨어요? 이태백 무슨 뜻이죠?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거죠. 그래서 20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생망이래요.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실 앞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냥 농담처럼 툭 던지는 말 같지만 참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너무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청년들만의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입 밖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도 그런 비슷한 생각 자주 하지 않으셨어요? 내 인생 여기까지지, 이 정도면 되었지,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는 더 안 되는구나.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거룩한 부활주일은, 이 부활절은 바로 끝났다라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돌문을 닫으면서 아주 꽁꽁 닫았죠. 아주 임봉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예수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닫힌 자리에서, 그곳에서 다시 생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캄캄한 현실을 뚫고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이 죽음과 절망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어떻게 뒤집어 놓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볼 수 있냐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은사가 아주 활발하게 넘쳤던, 그래서 서로 싸우던 아주 성령이 뜨거웠던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 안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부활의 복음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사랑이 뜨겁고 은혜가 뜨거운 우리 교회가 왜 안민이 안 나오죠? 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도님들이 부활이 있어? 부활이 있겠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분은 아직 말씀을 덜 배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얼마 전이 아니죠. 지난 겨울에 수련회, 청소년들 수련회를 제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청소년 수련회에서 한 친구가 정말 은혜를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믿겠는데 부활은 안 믿겨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죠? 혹시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그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누구도 그 몸의 부활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문화가 이 헬라 문화의 영향권 안에서 이 말씀이 너무 낯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아주 높이 여기면서도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우리 큰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대의 교회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죠. 여러분,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손해를 봐야 하는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참고 견뎌야 되고요, 손해를 감당해야 됐습니다. 눈물로 그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하루 이틀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빨리 이 생이 끝났으면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냥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금 이 시간이 빨리 끝나고 나는 영원한 안식이든 뭐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확신이 흐려집니다. 이 현재의 인내와 수고의 의미도 그래서 함께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정말 마지막에는 생명이 있기는 할까?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 복음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의심을 하는 거죠. 그 의심이 교회 안에 스며들면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생겼다고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오늘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은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세 가지 이유로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조차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또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믿는 이 고백하는 믿음이 텅 빈 것이 된다라고도 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도 확증될 수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갇혀 사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 누구보다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편한 길만 걷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로 넘어갈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기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손해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핍박을 당합니다. 주님 때문에 참기도 해야 되고 손해를 감당하기도 해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을 지키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믿음, 그 인내와 수고와 헌신이 다 헛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도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단순히 위로의 말씀으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복음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중심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제. 앞에서는 뭐라고 계속 이야기했죠? 부활이 없다면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되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성도는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희망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하니까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만든 종교적인 상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실제적인 사건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저것은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덤은 닫혔고 돌문으로 굳게 막혔고 죽음이 마지막인 말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무덤 안에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죽음의 돌문을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단지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 나라가 죽음의 질서를 깨뜨리고 들어온 사건입니다. 죄와 사망이 마지막 권세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음이 인생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첫 열매다라고 부릅니다. 이 첫 열매는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열매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7월에 이제 맥주 감사주의를 또 보낼 거지 않습니까? 이 맥주 감사주의는 무슨 날이에요? 처음 얻은 열매를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그 맥주절을 준비할 때 그 첫 열매가 다 된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요.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열매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만 이 부활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의 미래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보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보게 합니다. 인류는 그냥 제각기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류를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끝은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의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세상은 눈앞의 형편을 보고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마지막을 말합니다. 세상은 무덤을 보고 결론을 내리지만 하나님은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성도의 미래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은 단지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오늘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미 그분 안에 시작되었다는 그 선언인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은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물관에 넣어둘 그런 교리도 아닌 거예요. 오늘 내 삶의 닫힌 돌문 앞에서도 그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무덤이 비었다는 그 소식을 넘어서 절망 속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가장 강력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의 마지막을 현실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한가 보다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죄와 죽음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생명의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죽음의 질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늘 증명해야 합니다. 늘 무너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 마지막이 죽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미 생명의 질서 안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다른 결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아요. 평생 빚더미에 눌려서 노예로 팔려갈 운명에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일 채찍질을 당합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버티나 그렇게 죽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선한 왕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그 빚을 다 갚아줍니다. 자기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 노예를 자기 호적에 아들로 입적시켜줍니다. 이 사람은 아직 예전의 흉터가 몸에 남아 있습니다. 노예 시절에 그 움츠렸던 습관 때문에 여전히 움츠려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노예가 아니라 왕의 아들,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자기 형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자기 성취나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죠. 성도의 정체성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죽음의 조상 아담이 아니라 생명의 주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부활로 이미 너를 내 것으로 삼았으니 너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서 죽음의 결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생명의 결론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사정이 아직 안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눈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 기도 제목은 아직 응답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이 내 최종 신분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생명의 결론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된 우리가, 이 몸된 성도인 우리가 최종적으로 죽음에 남겨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내 현실이 아니라 내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내 미래를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는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냥 크게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과 일터, 또 나의 관계와 나의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바울은 부활을 말한 뒤에 곧바로 삶을 연결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흔들리지 말라고 합니다.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다 괜찮다라고 자기를 속이는 낙관주의의 말씀도 아니에요. 이 부활신앙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헛되다라고 말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평생을 가난하게 살면서 병든 자들을 위해 헌신했던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분은요 언제 6.25가 일어날 그 시점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던 그 시점에 얼마 없었던 우리나라의 의학 박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의학 박사면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겠어요. 전국에 3명밖에 없었던 의학 박사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이 북에서 월남했어요. 이남에서 부산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 다 놓고 내려왔어요. 아내와 다른 가족들 다 놓고 오직 막내 아들 한 명만 데리고 부산으로 이남을 해서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 병원을 열었습니다. 그 병원을 열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진료해 주면서 그렇게 병원을 시작했어요. 그 병원이 지금 부산에 있는 복음병원이에요. 이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면서 어떤 도전을 받았을까요? 이제 북에 있는 가족들을 좀 잊어버리고 재혼하고 좀 여기에서는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이런 요구를 계속해서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요, 장기려 박사님은 그런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또 가족들을 계속해서 그리워하면서 끝까지 무료로 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 옥탑방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했다고 해요.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었을까? 장기려 박사님은 평소에 이런 신앙의 고백의 내용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나의 이 모든 믿음과 수고는 다 헛것이고 바보짓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셈법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좁은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도는 자기 인생에 먼저 마침표를 찍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내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섭섭하게 또는 너무 쉽게 내 인생을 체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끝이야. 나는 안 돼. 이 관계는 끝났어. 우리 가정도 여기까지야 라고 마침표를 찍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덤의 돌문을 우리 스스로 닫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무덤 문을 닫으시면서 그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어요.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부활의 무덤의 문을 닫으면서 우리 스스로 마침표를 찍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는 절망의 언어를 이제는 거두고 소망의 언어를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든 내 마음속에서든 내가 기도할 때에도 쉽게 끝났다라는 말, 그 마침표를 찍지 않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무덤 앞에서 주님보다 먼저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현실이 너무 답답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기도가 안 되면 멈추고 싶고요. 기다리다가도 못 기다릴 때가 있어요. 사랑하다가도 그 사랑도 멈추고 싶어집니다.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제일 먼저 돌아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돌아서죠. 너무 쉽게 절망의 말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말로 서로를 찌를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그 말을 이제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제에서 돌이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이 닫힌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 성도는 세상이 붙여주는 그 이름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쉽게 이름을 붙입니다.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늦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가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세상이 붙여주는 그 이름으로,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름 붙여주신 대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생명을 얻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우리의 일터로 나아갈 때,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상황 앞에 우리가 앉을 때, 혹은 우리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억울한 평가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의 속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내 무덤이 아니다. 세상의 평가가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생명을 얻은 자다라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모든 고난이 즉시 사라진다는 그런 마술은 아닙니다. 병도 눈물도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활은 우리에게만 보장된 소망입니다. 어떤 현실도 우리를 최종적으로 삼키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도 더 이상 그것이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은 그저 우리의 부활의 분위기만을 느끼는 그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절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부활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바꿔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끝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무덤을 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크고 작은 그 무덤의 돌문들이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도 있고 여전히 무거운 짐도 있을 거예요.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 돌문 앞에서 절망의 판결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인내도, 우리의 눈물도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정이 우연히 나아질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소망은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최종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서 죽음의 결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생명의 결론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에 내린 차가운 판결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향해 부르는 그 진짜 이름,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품고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결코 헛되지 않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금강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